사실은 이제는 사실 더 이상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 문제가 하루속히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법에 그 교회 담임 목사나 장로의 아들이나 사위는 그 후임 담임 목사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세습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아들을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지금 교계에서나 사회에서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인이 10만 명이니까 세계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로 한국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개교의 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 교회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개교회 일로 보지 않고 이건 한국교회 문제라고 그렇게 세상이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문제를 한 개교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성찰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기 시작한 날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제일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에 우리가 잘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우리 위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계시를 하고 계시냐 하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계시를 하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경험을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스크린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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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고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씩이나. 한 번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3번이나 연거푸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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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밤낮으로 뭐라고 찬송한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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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뵐 때마다 천사들이 계속 찬송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도 요한에게도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됐어요. 또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부르신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냐 하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담은 이 성경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중심에 무슨 이야기가 오냐 하면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레위기가 중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가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레위기가 중간에 위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 이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를 가운데다 놓은 것입니다. 왜? 이 거룩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뭘부터 배우느냐? 창세기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레위기부터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레위기를 가르친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제일 늦게 배우거나 아니면 배우기 어렵다고 기피하거나 건너뛰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 뭔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거룩과 관련된 네 가지 개념을 말씀하세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저 말씀을 표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예, 잘 보이시나요? 표가 잘못됐네. 여러분, 자, 아니 90%는 맞았어요. 90점 돼요. 자, 여러분, 거룩과 대치되는 게 뭐예요? 속됨이에요. 그죠? 자, 아까 그랬죠? 레위기 10장 10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거룩의 반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뭐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정한 것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반대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거룩의 반대는 일단 뭐냐면 속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룩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거룩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속된 건 뭐라고요? 어디에? 세상에 속했다. 이게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인 거예요. 거룩과 속됨이 반대 개념, 대치되는 개념인데, 지금 거룩과 속됨의 표의 가운데는 점선으로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것이 속될 수 있고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원래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함과 부정함이에요. 정한 것은 원래는 깨끗하다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지만 원래는 속된 것이에요. 근데 그 정한 것이 속된 것이지만 거룩하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함과 속됨의 중간에 온 거예요. 정한 것을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과 부정한 것이 맞닿은 면이 있어요, 없어요? 맞닿은 면이 없습니다. 절대로 거룩과 부정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맞닿은 면이 없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정함과 부정함 사이도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부정한 것이 정함으로 갔다가 어떤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죄를 지어 부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정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 표가 보여주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모든 규례를,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룩과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모든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거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 제사장들이 받은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운명이 어디에 달렸느냐? 바로 제사장들에게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을 잘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에 그들의 민족의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이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쳐야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각종 부정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습니다. 왜 멸망하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안 가르치기도 했거니와,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로부터 이 말씀을 잘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늘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여러분을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같이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늘 이게 갈등, 고민 중에 하나예요. 요즘 세상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오늘 이런 한국 교회적 상황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좀 딱딱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런 말씀을 가르치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말씀이 좀 적절하게 잘 균형 잡혀서 이렇게 잘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보다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돼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말씀, 좋은 말씀, 젖이나 먹는 이런 성도들이 되지 말아야 하고, 단단한 말씀, 어렵지만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한 성숙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가 기록될 무렵에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면 이 거룩의 개념이 성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에도 이 거룩의 개념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먼저 이웃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웃 나라들은 이 거룩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구별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별의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율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 우상들 거기 제물 아니에요. 다 거룩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거룩하시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대상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구별된 성별의 의미를 가진 것도 거룩의 의미로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룩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개념인데 또 하나 개념이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회윤리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돼요. 뭘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사랑으로, 공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공의로 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윤리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거룩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종교적 의무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를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의무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세요. 자,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인데 이 경외는 누구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누구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죠.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히 공경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경외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효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부모님을 신처럼 경배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수준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 차원으로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1회 노동을 금지하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일을 하루는 일을 완전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돈 걱정 때문에 또 일하러 나가거나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걱정, 우리 살 걱정 너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고 쉬면서, 말씀대로 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돌나무, 타종교의 우상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이게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은 무슨 물건으로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상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위해서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위하는, 나 자신을 위하는 목적으로 나 자신의 필요와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이용하는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진심으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내 삶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살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덧입혀 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5절 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시즌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화목제 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로 드립니다. 비둘기 같은 걸로 못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목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 갖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요. 그런데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데 언제까지 나누라 그러냐 하면 오늘이나 내일까지 다 해결하고 셋째 날에 남았거든 뭐예요? 불사르라. 셋째 날까지 남으면, 그거 남겨두면, 욕심부리고 남겨두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튿날까지 다 먹으려면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초대해야 되고 같이 나누어 먹어야 돼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면 예배와 사랑의 삶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삶은 예배에서뿐만 아니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시작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수할 때 다 거둬들이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회보장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보장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거두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까 봐. 그냥 얻어먹으면 자존심이 상해. 내가 거지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면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죽고 거두고 하는 이러한 대가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존심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정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애우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14절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귀먹은 자를 아무리 저주해도 듣지 못합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누가 놓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요? 누가 다 듣고 누가 다 본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런 장애우들을 피해가지 않도록 우리가 돌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도돈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가난한 자라고 편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도돈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은 사망의 언어로 가득 들어차 있는지 생명의 언어로 가득 들어차 있는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사망의 언어 어떤 언어예요? 언어폭력, 절망, 자극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사망의 언어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직한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우리는 이런 말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웃을 해쳐가면서까지 돈을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 때, 그럴 때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랑을 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넘어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마태복음 4장 말씀,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 당신에게 못질과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똑같이 자기에게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하셨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얼마든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반드시 누굴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전혀 닮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은 거룩을 얼마나 원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라도 우리 안에 와 계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추된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정한 거룩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흥을 찬양하겠습니다.